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다윗에게 배우는 40일 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속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가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두 번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다윗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개역 개정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오늘은 넘버 1, 다음 주에 넘버 2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고 다음 주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그래서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차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믿음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가졌던 몇 가지의 모습을 찾아보는데 제일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이미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소년 시절에 나타났죠. 바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 골리앗은 지금 힘도 세고 무기도 큰 것을 갖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년, 15살 소년, 어린 모습으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이 선포했던, 고백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 다윗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 왔었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서 쓴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짐승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셨던, 과거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셨던, 그 과거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 때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만 보게 되죠.
나중에 보면은 그 문제에 아주 집착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너무너무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무거운 짐이 되고 거기에 눌리고 묶이고,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상하게 똑같은 문제지만 그 문제가 점점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아는 문제 쭉쭉쭉 풀다가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냥 놔두고 답을 쓰지 않고 그냥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부터 쭉쭉 나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씨름하면은 이상하게 또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지금 기억을 해 봅니다. 문제만 계속 보면은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혜와 능력이 생기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다윗에게 40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은 도망해요.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맞다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 부어라 마셔라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 근데 그것이 잊어버린다고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문제를 정면으로 confrontation, 직면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직면하다 보면은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어디 해결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당구 얘기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당구를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빨간 거 2개를 이제 하얀 거로 맞히는 거잖아요. 한국 당구. 근데 이제 하얀 게 2개가 있어가지고 하얀 게 하얀 걸 맞으면은 그거는 실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히지 않게 하면서 빨간 거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은 하얀 거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바로 앞에 하얀 게 있어요. 저 뒤에 빨간 것이 있어서 빨간 거가 2개가 나란히 있는데 안 보여요, 직접. 앞에 하얀 거가 있어가지고. 그거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고수들은 쿠션이라는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옆에 벽을 맞춰서 그걸 바운스하게 해가지고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고수들은요, 이게 한 번 바운스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뒤에서 딱 맞춰요. 저는 잘 못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고수들은 영적인 쿠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일 때에, 내가 해결할 기미가 없을 때, 내가 스스로 그것밖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은 엄청난 그 큰 덩치와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보니까 거기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요. 약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갑옷으로 뒤집어져 있는데 얼굴은 뚫려 있어요. 이마가 보여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돌멩이로 물매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짐승을 뛰어다녔던 짐승을 잡았던 그 물매를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100% 발휘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다 스탑이 돼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덜덜 떨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을 사용하게 되셔서 하루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맞서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와, 보통 종교와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기도 하고 쌍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응답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고, 가라고 해서 나왔을 때 언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 저지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아니하고 간구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묻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 결정을 할까요 말까요?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확신 가운데 결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딕의 광야에 있을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사울에게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근데 다윗이 그때 굴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가 용변이 급해가지고만 그 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때입니다. 이때입니다. 다윗이요, 해결하십시오. 하십시오, 이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겉옷자락만 살짝 자르면서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을 살려보내고 나서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비록 못된 사람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존중해주고 손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피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교회와 영적 리더십과 신령직,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과연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보통 때는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요, 뭐 이거고 저거 없습니다. 뭐 교회고 예배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없어요. 서로 헐뜯고 소리치고 밀고 치고 예배도 막 방해하고 막 난립니다. 한국의 예지만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12월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어요. 수원의 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뭘 또 분쟁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뭐 싸우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성도가 나와가지고 뭐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아멘 하고 소리 막 지르고 방해하고.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재판부에 회부가 돼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징역 1년에 처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이 형사법에 보니까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세상에서도 교회의 권위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예배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데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된 사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던 거예요. 그냥 그런 기회에 사울을 죽여버리면 그 순간에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10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고 있는 다윗을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만드셔서 오히려 그를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예수님을 예표하면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기 승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7년 정도 통치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여부수 족속의 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수도를 옮겨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죠. 그 이유는 이제 나라가 점점 확장해지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이제 하나로 묶고다 보니까 좀 더 가운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그동안에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배 장소 성막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요, 알맹이가 없는 성막이었습니다. 법궤가 없어요. 그럼 법궤가 어디가 있단 말인가?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 자꾸만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리더들이 얄팍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다 생각을 해서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그것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신의 신상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으로 갖다 놓은 거죠. 그랬더니만 다곤 신상이 자빠지면서 깨지고 또 백성들이 악성 종기가 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수레,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다 집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막 만지고 뚜껑도 열어보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것을 그 집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70년이 흐른 거예요. 이 사울 때는 아예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요. 다윗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지금 껍데기만 있는 이 성막에 다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장엄하게 이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모셔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또 수레가 덜컹하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법궤를 잡으면서 죽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오벳 에돔 집에다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다 3개월 후에 다시 이번에는 수레로 하지 아니하고 어깨에 메고, 그게 보니까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다르게 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왕으로도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임재해 주시고 내 곁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 장면을 어떤 그 예술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 그러면서 좋아서 막 찬양하면서 막 오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춤까지 추게 되죠. 그러면서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던 아내 미갈이 나중에 다윗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이걸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좋아서 막 춤을 추는데 지금 미갈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단을 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법궤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갈은 다윗을 봤어요. 사람들의 눈을 봤어요.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 정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래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뛰어놀 거야. 기뻐할 거야.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 하나님 앞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그런 원어가 있습니다. Before God이라는 말이죠. 코람데오 신앙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마음의 옷깃을 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과 더불어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늘 좋은 곳으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앞에 기뻐하며 춤추며 그렇게 기뻐하는, 지금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뛰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배에서 막 재롱 굴면서 뛰놀 때에 그 아빠가 흐뭇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간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구체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축제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래서 특별히 찬양할 때는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이 3부 예배는 좀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만은 2부 예배 같은 데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또 딴 때 찬양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만 기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박수도 치고 손도 올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찬양 사역자 목사님이 그 설교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본인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몇 가지 종류의 성도님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상파 성도님이 계시대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안 하고 뒤에 딱 팔짱을 끼고 인상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또 독서파 성도님이 계시대요. 찬양을 막 하는데 그분은 찬양 안 하고 뭘 읽는지 주보 읽으시고 뭐 셀폰 가지고 카톡을 하시고 다른 거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독서파라고 그러시고. 또 산만파가 있대요. 찬양을 막 하다가 누가 지나가면 집사님 그러고 딴 거 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막 찬양 막 하다가 옆에 있는 분은 뭐 얘기하고 정말 산만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편식파가 있대요.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을 막 찬양하다가 별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찬양은 가만히 쳐다보다가 편식하는 거란 말이죠. 다윗파 성도님이 돼야 됩니다. 결국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노는 자신의 기쁨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이렇게 손들고 뭐 찬양하고 잘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옛날에 그 월드컵이 있을 때 막 8강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보면은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치고 그러는데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도 뭐 골이 날 때 골인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골인 하고 막 소리치고 다 손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막 응원하는 모습.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내 성격을 초월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감동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국 기쁨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은혜에 대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지 기뻐하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올라 월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만약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할 때에 막혀 있었던 호개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경험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이름 붙들고 나가 승리했던 다윗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영적 권위를 존중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다윗의 그 열정적인 생명력 충만한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